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니까 저만의 응용이 되고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든지 스포츠도 그렇고 우리가 뭐든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계속 선생님을 따라서 하면 훌륭한 자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도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도 늘 가슴 설레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 늘 가슴 뛰게 사는 사람 옆으로 가면 돼요. 늘 꿈꾸는 사람처럼 살고 싶으면 내 주변에 늘 꿈이 있는 사람 친구가 되면 나도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멘토를 찾아서 따라가 살면 된다는 거죠. 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나처럼 우리처럼 이런 수없는 갈등들을 겪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이걸 잘 극복한 멘토, 약 300m 전방에 그 멘토를 찾아서 그 멘토를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그 멘토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안에 수없는 갈등을 가장 건강하게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갈등하지요. 당시에 로마의 권력과 갈등하지요. 그리고 그 작은 제자들 공동체에서도 갈등하지요. 같은 민족끼리도 갈등하지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면의 수없는 인간이 겪는 갈등을 겪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갈등의 구조를 그렇게 많이 경험한 분이 있을까?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을 아주 건강하게 다 넘어가세요.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라. 그 갈등을 이겨내려면 우리처럼 이 갈등의 구조와 상황에서 건강하게 이겨낸 예수님을 배우라.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좋은 샘플을 6절부터 9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제시하는 샘플이 뭐예요?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브랜드가 뭐예요? 당연히 받고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자신을 낮추시면서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누구한테 양보하고 좀 맞추고 또 내가 당연한데 이거를 내가 희생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한번 하면 영원히 밀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번 손해를 보면 이 손해가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뭔가 보상이 되고 돌아오는 결과가 있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죠. 내가 손해보면 영원히 밀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갈등과 싸움에서 당장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목적은 그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사람도 나도 결국 결과적으로 좋아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갈등을 넘어서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굉장히 뭔가 슬럼프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더 혹독하게 채찍질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이럴 때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내가 그 사람들 그런 말한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를 더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스타일이 있죠. 막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를 더 자극하고 자기를 혼내고 자기를 엄격하게 다루고 채찍해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가족도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기를 막 채찍하고 힘들게 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스타일인가 보면, 일이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너그럽게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잘 안 됐지. 그럴 수도 있지.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어떤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양쪽이 다 필요한 건데, 사람이 너무 늘 낙천적이어가지고 맨날 죽을 때까지 괜찮아, 인생이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고생시키고 한 번도 빚 못 보는 그 인생도 문제고, 너무 사람이 그냥 막 자신한테 채찍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품어주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요즘같이 힘들고 이렇게 갈등이 많을 때는 자기에게 좀 너그러워지는 것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막 한참 개발도상국이고 막 젊을 때 막 도전하고 이럴 때는 막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꼭 이래야 될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자기를 채찍하고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게 필요한데, 어느 정도 세상을 살고 이제는 조금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힘들면 어디 가서 눕고 싶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는 곳, 가정. 사람이 힘들면 다 바깥에서 정말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좀 그렇게 사람에게 여백을 주고 너그러워야 되는데, 누워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네가 지금 누워있을 때 차렷, 안 일어나? 이렇게 막 그렇게 너무 이제 몰아가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저는 예수님이 정말 싸움의 달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강할 때는 다 이렇게 부딪혀요. 그리고 잘못 왔어. 하고 예? 채찍도 하고 잘못 봤어. 근데 대부분 예.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너그러우세요. 괜찮아. 힘든 사람에게 넌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전 그게 예수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싸울 줄 몰라서, 그렇게 논쟁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예수님의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자신에게 너그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1년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킴 소렐이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인데, 이분이 자기 체험을 이 책에 소개하는데,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IT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힘든 그런 상황들과 갈등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해가는 거예요. 그 좌충우돌한 이야기를 다 정리하고서 결론에 이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사랑은 늘 힘들지만 늘 옳다.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자기가 실천했더니 이 고백처럼 결과적으로 기쁘고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정말 사랑과 다투고 누군가와 막 마음으로 막 그런 신경전을 벌이니까 얼마나 지옥입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상대방이 얼마나 밉습니까? 오죽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 생각하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막 그 마음속에 독을 품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걸 빨리 고쳐야지. 빨리 극복해야죠.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으신, 마지막에 다 내려놓으시는 십자가의 묵상을 우리가 깊이 한다면 가정의 갈등, 직장의 갈등, 나라와 민족의 갈등 충분히 예수님처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원래 성품이 타고났기 때문에 참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기질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못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기질은 타고나지만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나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낙천적인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생각과 낙천적인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문제는 부모가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아이는 DNA가 굉장히 낙천적인데 부모가 부정적이야. 그래서 애가 부모한테 엄마, 나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부정적인 부모 예를 들면 넌 그게 문제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인마. 생각 좀 하고 살아. 부모가 예를 들어 그러는 거예요. 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는 굉장히 낙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넌 그게 문제야. 생각 좀 하고 살아. 뭐가 잘돼 뭐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늘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 아이가 원래 낙천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런 DNA를 주셨는데 이 아이는 결국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결국은 부정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모국어는 부모에게 배운 말이래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모국어라고 한다는데, 모국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모님한테 배운 말을 그대로 평생 쓰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이 원래 부정적인 기질로 타고났는데, 그 부모나 가정에서 말을 이쁘게 교육받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나는 기질이 어떻고 내가 뭐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가장 갈등과 이런 싸움을 정말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모두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13장 13절 14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불평과 시비를 걸지 말라. 사람들이 왜 자꾸 시비를 걸고 불평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냥 뭐 사사건건 불평하고 별것도 아닌데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이 너무 뚜렷해. 그런데 이게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입으로 불평하게 되고 내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 시비가 붙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인데 시비 걸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러요. 그리고 다 똑같이 엎드리고 눈 감아. 근데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요? 왜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울부짖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시비합니다. 당연히 목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과 시비가 결국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그 불평과 시비의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손해를 보더라고요. 갈등과 이 불평 그리고 시비가 오래 가면요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평과 시비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사람이 이렇게 그 상대의 마음을